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정말 가을 같은 것 같습니다. 9월달은 결실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농작물이 잘 결실하는 달이기 때문에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인내와 또한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실이라 잡았으니, 어렵고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월 달에는 로마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읽게 되는데, 특별히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욕심만, 나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욕심과 내 평안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선행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들이 다 부패하였을진데, 아직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에 반대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태초 이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을진데, 그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내가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고 그 복음이 정말 나의 믿음으로 굳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이 전해져도,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택하심을 받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그것은 한낱 그냥 기독교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내용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해졌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 들어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은혜의 종교입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떠한 것이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심에 따라 부어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그냥 발걸음만 옮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정말 믿어졌을 때 감사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가 그냥 떠드는 내용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따르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부족한 모습에도 연약한 모습에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이것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 또 복음을 들은 연조에 따라 그것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멀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것이 정말 믿어져서 내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참 신앙이라는 사실, 그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책 로마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잘 읽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댁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 물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의 행위 따라 구원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 은혜 따라 구원받는 것인지 이것이 잘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잘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일기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중에 단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연습이요, 훈련하는, 맛보게 하는 그런 곳이고 각자의 그 일주일간의 각각의 처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어제 말씀에서는 그랬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부와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 혹시 추우세요? 추우시면 에어컨을 끌을까요? 괜찮으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선선하고 춘바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나보다 위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 있을 텐데,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또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에 있어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 왜냐? 그 세상 정부의 권세, 그 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섭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조차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그냥 위에 있는 것은 권세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냥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고, 그것과 분리해서 내가 사는 위치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고 분리된 삶이 있는데,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 그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위에 있는 권세자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칼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에게 또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게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권세자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선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로마인들에게 보낼 때 로마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땠을까요? 로마의 행정부, 로마의 제황, 로마의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네가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저 사람은 온전히 사람을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수많은 핍박과 압박 가운데 악한 정부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보호하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사자의 굴에 쳐놓고 나무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종해라, 순종해라, 따라라. 그조차도 악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복종하다, 복종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게 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역을 받아, 일을 받아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니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6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일에 너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항상 힘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조세들 세금 내야 될 것 있으면 당연히 주어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관세 관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마땅하다.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주지 않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마땅히 줄 자에게 줄 것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다라고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중요한 말씀,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말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면 이것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이 뒤의 내용들을 잘 읽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받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13자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
그 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직임을 맡아서 어떤 직장에서는 대리니, 부장이니, 사장이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공서 안에서는 높은 직위를 맡아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 또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의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역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를 잘만 읽어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의 뛰어남, 내 스스로의 열심, 내가 어떻게 잘나서 또는 우연히 이러한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 내가 어떤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서, 또는 상사에게 잘 보여서, 아니면 내 가진 재력이나 능력들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권세를 가졌을 때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권세, 어떤 역할들을 아랫사람들에게, 나보다 이 권위와 직분과 자리에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자신의 뛰어남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는 크고 작은 권세를 받았을 때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는 나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3절을 그냥 한글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3절, 다스리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자칫 다스리는 자들 같이 여겨지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들이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선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 성경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 가진 자,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들이 그에게 권세를 가진 자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을 받고 싶으면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벌을 주도록 두려움이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자가 막 두렵다 했을 때는 그 권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고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 대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권세를 베풀어야 되는가, 통치를 해야 되는가,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는 엄하게 칼로 다스려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을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게 좋은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악한 일들을 바로 분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그에게 칭찬을 주고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칼로서 또는 제압으로서 여러 가지 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온전히 구분하는 바른 판단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권세 잡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권세를 맡았을 때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여서 바로 행하는 것, 바른 판단을 하는 것, 바른 권세를 행하는 것이 권세 잡은 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게 될 때 그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여 악은 벌하고 선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그런 독특한 표현인데 3번씩이나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리고 중간절에 보여도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아. 세상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런 말씀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신앙생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면 목사 또는 장로 큰 직분을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굳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러할진데 목사, 장로, 이렇게 큰 어떤 직분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그 말을 쓰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의 그런 권세 다스림을 갖고 있는 통치자, 관원에게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크고 작은 권세를 갖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은 자다.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관공서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 생각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물론 권세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각종 위치에서,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먼저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질서에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제목 아래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 직장, 관공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마땅히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앞서서 내용이 뭐냐면 네가 올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가 진노자가 되어서 너에게 칼을 데리고 오시고 진노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진노받을 것이기 때문에 진노를 피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무서우니까 억지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과 통치를 믿는 자로서 그것의 권세를 양심적으로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4절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위에서 갖고 있는 권세에 따라 여러 가지 율법들, 법들이, 그런 지침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일진데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 준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사회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 그리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법들, 규칙들,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 전체 사회에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잘 지켜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또 7절에서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세, 관세, 정부에게 줄 세금들이 있으면 그거 떼먹지 말고 저 악한 정부, 저 로마의 그 황제,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정부다라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조세 줄 자에게 조세를 주라. 그리고 관세 내야 될 것이면 내야라. 그것을 통해서 이 정치가,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바칠 것 온전히 바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있어서의 올바른 자세는
그 정부가 올바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 정부가 악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의무가 있다면, 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될 것은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으로서 이 정부가, 세상의 정부가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무 중에 두 가지 의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와 또 두 번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를 놓거나 아니면 의료적인 혜택을 줄 때 그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편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기반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일진데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를 통하여서 다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면 그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 세금을 내는 것,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도 있고 힘이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나라부터 힘이 약한 나라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도 커야 되지만 그런 국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약하게 하면, 소홀히 하면 큰 나라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힘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국방의 의무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남을 해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국방의 힘을 기르는 것, 그런 병역의 의무들이 있을 때 잘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등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화적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마땅히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서 불법적인 명령들이 계속 나가면 어떡하느냐? 평화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이 되었는데 막 침략 전쟁을 한다. 힘없는 사람, 또 약한 나라를 침범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만약에 시온이쇼가 10년, 11년, 15년, 몇 년 뒤에 한참 후에 군대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힘없는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아주 힘없는 나라를 비행기나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간다 했을 때 힘없는 군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자를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적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냥 군대의 명령이라고 그런 일들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행했던 민족이 어디입니까? 일제에서 군인 상부의 명령이라고, 그 일본의 수장의 명령이라고 그냥 비행기 몰고 아무데나 자살 특공대가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피해를 입힌 것처럼 그냥 위에서 명령한 명령이라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인 입장을 위해서 우리 군대가 있는 것이고 군인이 있는 것이고, 그런 악한 명령들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거절에 대한 피해, 영창에 가거나 차라리 죽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것이 땅의 자세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위에서 시켰으니까 무조건 따라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을지라도 평화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우리나라의 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악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들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때는 영창에 갈 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그냥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위에서 시켰으니까, 정부에 따라서 시켰으니까 그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힌트가 나왔는데, 그냥 무조건 정부에 따라서 다 순종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정부와 교회 안에서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운행해 나가시는데 통치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통치는 교회 안에 회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육적인 통치는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신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 열쇠권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천국 열쇠권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회에 준 것입니다. 모임, 그 CD 회에 준 것이고, 육에 대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에 대해서 통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세상 정부의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가 교회 안에 영적인 통치권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강력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성례를 베풀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하고 못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예배는, 이거는 질병하고 요즘 상황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북한의 예를 들면 좀 쉽겠네요. 북한에 있어서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김정은 그런 수령을 따라야 되는데, 온전히 수령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할진데, 그렇게 잘못된 정부가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통치를 받는 자로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나는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질병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비대면으로 드려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탄압에 의해서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한 침입이 왔을 때, 정보가 왔을 때 그런 것들 갖지도 순종해야 되는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섭리를 발견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안심 사실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공격해왔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신약시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이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또 나무에 매달려서
횃불 대신 사람을 태워가며 죽여가는 현장에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을진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공격해 왔을 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좌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격할 때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정부와 정치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한 명의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 성향에 따라 또 자라온 배경에 따라 어떤 정부를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보수다, 진보다,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우리 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정부를 찬양한다,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절에 보면 세상 정부와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교회 자체가 영적인 것을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세상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정부와 구분되어야 되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적인 복종인 것입니다. 권세가 아무리 하나님에부터 낮다고 해서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이 권세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권세를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이런 집단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정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어떠한 것도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정부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보았잖아요. 매스컴을 봐도 이전의 정부나 또 바뀐 정부나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뿐입니까? 세상 정부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아주 그들만을 위한, 그런 그들의 권세만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갖고 있는 의견들을 개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한 세상적인 그런 단체가, 이익 집단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관찰할 수가 있고 바른 길로 할 수 있는 그런 견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관심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적인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똑같은 무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과 바른 방법, 바른 방책으로 그들의 잘못들을 밝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수류탄 들고 총기 들고 국회의사당 가서 던지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그 행하는 개진하는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관심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행했을 때 그들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 권력에 대하여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물론 평화로운 그런 많은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런 핍박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일지라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의 의미에 있어서 정당한 두려움과 또 존경을 그 권세자들에게 가져야 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따르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절대적인 두려움과 존경은 누구에게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권세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이 통치되는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세상의 권세를 위해 기도하며 또 복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권세를 맡게 될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